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받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한 3명의 연보위원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일은 모두에게 또 투명하게 정확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늘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보를 혼자서 다루지 않고 교회가 인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함께 처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도를 연보위원회 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면 물론 고린도 교회에 내재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히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연보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여러 시험을 통해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입증된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 디도를 추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그런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던 이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분명 디도는 영혼을 넘치는 사랑을 가진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에 구제 사역을 실행하는 적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에야 교통이 너무나 좋지만 그때만 해도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 부담감을 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연보위원으로 선정할 그런 당시 디도는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택하였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 주변에도 디도에 유능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사역을 동참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을 위한 간절한 곧 사랑과 열정을 그에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부르실 때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실까요? 사람의 학력, 경제적 능력, 아니면 언변일까요? 만약에 언변이었다면 아마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인물들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심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케 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가장 절실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사랑을 나누는 일인데, 넘치는 사랑이 있는 사람보다 어찌 더 제격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당시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파송을 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듯이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바울이 겉면에 지친 몸을 핑계대지 않고 이 디도는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면, 디도의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긴 해야 되고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디도를 떠올렸지만 내심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이 너무나 고달팠기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결국 미안한 마음으로 그 디도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흔쾌히 그의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흡족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장 신실한 신앙의 증거요 고상한 사랑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시원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한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도와 동행할 연보위원으로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에 매우 힘쓴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를 인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복음에 힘썼을까요? 당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열정으로 복음에 관련된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찾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그런 전도팀이 그 지역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복음의 사역에 열심을 냈을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다 보니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맡긴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주님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과 기쁨을 받기 원하신다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구제 헌금을 위해 연보위원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사실을 통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또 익명의 형제들을 택하였습니다. 이들을 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실함과 자원하는 간절함, 복음의 가치를 둔 그런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디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형제들도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믿음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지도 간절함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억지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가 완벽해져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동참할 때에는 신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마음과 열정이 사그라질지라도, 시험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과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자가 되도록, 이것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간절함,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 새벽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제약됨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원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신중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